그분이 이 소풍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원래 그분의 시가 이제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귀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을 소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비유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는 이제 죽음이 소풍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그 소풍이 끝나는 날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가서 참 이 세상의 삶이 그래도 참 좋았다, 소풍같이 참 좋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이게 인생을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또 사랑받는 그 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시의 제목이 귀천입니다. 귀천.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은 이제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늘로 돌아간다. 이 시인이 그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인생의 끝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인생은 마치게 되면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여행과 같다. 또 인생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과 같다. 꿈같이 이렇게 잠깐 잠 것 같은데 어느 날 깨보니까 참 이 꿈이 짧고, 그런 것처럼 인생도 한 꿈처럼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여행을 할 때 여행에 떠나는 설레임도 있지만, 또 여행이 즐거우려면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행이 다 끝나는 날, 이 천상병 시인이 귀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참 좋았다고, 이 소풍이 끝나는 날 참 좋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이제 5장에 와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족보를 말씀으로 전하는 건 굉장히,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오늘도 이게 족보의 내용이고, 이 본문을 이게 족보의 말씀으로 이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는 많은 인생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창세기 5장을 다 읽으셨을 터인데, 이 5장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구나라고 하는 거죠. 장수가 눈에 띕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보통 800세, 900세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969세. 그래서 이렇게 엄청 오래 살았구나. 우리가 만약에 30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보면은 한창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거의 갓난아기거나 청년기에 해당되는 아주 그런 삶인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들의 연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상징이 아니겠느냐, 이런 숫자들이. 왜냐하면은 그런 근거가 23절에도 보면은 이 365세를 살았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드셀라가
365세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라고 하는 것도 1년이 365일이니까 이런 1년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31절에도 보면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왜 777세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7이라는 게 완전 숫자니까 그 완전 숫자에 대한 충만한 개념으로 777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나이의 이거 숫자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거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숫자이다. 그러면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창세기 5장을 넘어가서 이제 노아가 나올 때 이제 노아에서 노아 홍수가 나오죠.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크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 하늘에 있는 물이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해로운 그 광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은 훨씬 더 장수할 수 있는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에 대한 가능성들을 다 우리가 열어놓고 충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모든 게 다 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옛날 그 믿음의 사람들, 아담의 계보들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그 나이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가인의 자손이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5장부터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죽고 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게 셋이죠. 이름이 셋입니다. 그 셋의 자손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 게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손들이 계속 자손을 낳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번영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인 자손과 셋 자손들의 그 계별을 보게 되면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 가인의 자녀 중에 에녹이 있습니다. 근데 셋 자손에도 에녹이 있어요. 그 에녹과 그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그래서 4장에 나와 있는 에녹인데 여기 또 5장에는 또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헷갈린 게 아니라 동명이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같을 뿐이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인 자손 중에 라멕이 나오는데 5장에도 무드셀라 자손 중에 라멕이 나옵니다. 이것도 동명이인입니다. 이 4장에 나오는 라멕은 아주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한 남자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이 라멕 같은 경우는 일부 이처, 그러니까 부인을 2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의 사람 죽인 것을 막 떠벌리면서 막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인간이 어떤 가진 잔인성을 나타내는 게 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가인의 그 자손 중에서 나온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또 여기 이제 5장에서 나오는 이 아담의 그 셋의 계열에서 나오는 자손은 또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 양식에 보면은 항상 이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합 몇 년을 살았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200년을 살았는데 200년을 살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고 나서 또 200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400년, 도합 400년을 살고 죽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 서술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낳고 죽고 하는 내용들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게 반복입니다. 낳고 살고 죽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짧게, 인생을 짧게, 그 꽃이 마치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짧게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죽음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사고로, 원치 않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기운이 다 쇠잔해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방식도 다양하고 죽는 시기도 다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 나와 있는 누구를 낳고 누구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낳고 죽었더라입니다. 낳고 죽었더라. 인생이 무엇입니까? 낳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누구도 그 공식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살다가 죽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실존인 것이죠. 죽음이 실존입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낳고 죽었더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와 있어 다 똑같이 살다가 죽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해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낳고 죽었더라라고 끝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고 노아고 무두셀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성경의 사람들이죠. 24절 보십시오.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낳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는 특별한 해설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행한 사람. 동행한 사람,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향이 같아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의 인생이 쭉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방향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동행하는 이 에녹이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너 이제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이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그것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빠진 인간에게는 모두 다 죽음의 권세가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건너뛰어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행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여기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말씀은 이제 6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과는 다르지만 6장 8절에 보면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 노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말씀,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6장의 배경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의 관영함입니다. 죄가 너무나 관영한 그런 세상 속에 그러나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죄악의 그 속에서 정말 군계일학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은혜 입은 자의 그 모습을 노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무두셀라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두셀라. 여러분 근데 무두셀라 하면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 산 사람의 특징만이 아니라 노아에게는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자녀를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그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있고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어떤 상징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아니라 실제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시간을 연대를 계산해 보면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가 600세입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다고 그랬죠? 969세. 그래서 갖다가 계산해 보면 노아가 그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무두셀라가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노아는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69세라는 그 숫자가 굉장히 오래 살았구나라는 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심판의 인내하심, 그것을 또한 이 무두셀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비교를 통해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살았다. 그 중에 굉장히 오래 살은 사람도 있더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장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 다 있죠. 여러분도 나는 오래 살고 싶다. 다 그런 소망이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900세까지 산다면 어떻을까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900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900세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예전에 살아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중세시대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미국이 1492년 이 신대륙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에 이민자들이 오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1년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중세 때부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까마득합니다. 지금부터 태어나서 900세를 산다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2020년이 아니라 2900년도 넘겠죠. 저는 가끔 올해가 몇 년도야? 2021년도가 되게 좀 낯설게 느껴져요. 1992년, 87년 되게 익숙한데 2021년은 저에게는 예전에 어린 시절에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미래 세계를 나타내는 숫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자동차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900년을 살고 있는 그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상상이 안 됩니다. 900년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고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사는 인생이 10분의 1로 줄었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적합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물론 오래 살고 싶죠.
이 땅에서 웬만하면 더 오래 살고 싶고 어떻게든지 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삶이 너무나 이렇게 집착하고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사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소망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더 오래 살고 더 죽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막 집착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장수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고 매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장수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한 줄로 그냥 끝나는, 그냥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 이것이 길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인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낳고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줄로 요약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믿습니다. 동행이에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가령 예를 들면 짐승들이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과 같은 그 말이에요. 배가 항해를 하고 물이 흐르는 것, 그것도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의 질서의 세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같이 가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함께 걸을 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하나가 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죠?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행복한 동행인 것이죠. 마음이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때는 이 동행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내 방식과 내 어떤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오셔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동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동행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는 이 많은 세대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동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 이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녹과 또 노아와 또 무드셀라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가인의 계열과 다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셋의 계열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 갖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만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다 지나고 나서 나는 내 믿음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살아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심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나그네 정신을 갖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본향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하고 여기에서 더 오래 살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들을 누려야 되겠지만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삶이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잘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해서 막 고생을 하고 막 맨날 울고 스스로 막 괴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삶을 잘 누려야 되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좀 연약한 자들에게 잘 베풀고 내가 가진 것 또 나눠주고 베풀고 또 섬기는 삶, 그런 삶을 넉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한 넉넉한 마음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삶을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찬송가 490장을 가끔 부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3절 가사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여기서 후반절 가사에서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꿈의 정체가 뭐냐? 그 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에게 가진 꿈이 뭐라고요? 주님 만나는 꿈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낳고 죽는, 어떻게 보면 한 줄로 요약되는 그런 단순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다가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 믿음의 백성,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